삶을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그 당근마켓이라고 아십니까? 네, 여러분 혹시 그 당근마켓에서 장사를 해보신 적 있나요? 오, 다 해보셨어요? 저는 꽤 해봤어요. 꽤 해봤는데 그 당근마켓에 제가 이제 필요 없게 된 물건들을 이제 팔죠. 내어놓고 팝니다. 파는데 저에게는 필요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집에 가만히 놔두면 어떤 거예요? 이거는 그냥 썩어서 똥 되는 거죠. 표현이 너무 좀 아침부터 그런가요? 뭐가 되는 건가요? 아무 소용없는 물건이에요, 저에게. 근데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물건이어서 당근마켓에 올리면 팔리는 거죠. 팔면 뭐가 생깁니까? 돈이 생겨요.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합니다. 네, 돈을 좋아하는데 돈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뭘 본 건가요? 이득을 본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필요하긴 한데 자주 쓰지는 않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자주 써야 되는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이 좀 부족해. 그래서 이 물건을 팔기로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또 정말 이 물건이 필요하다면 이 A라는 물건을 사야겠다. 근데 지금 당장에는 이 A라는 물건을 쓰진 않아. 그러면 이 A라는 물건을 제가 팝니다. 자, 100만 원, 너무 단위가 큽니다. 자, 10만 원. 자, 10만 원을 주고 어떤 물건을 샀어요. 자, 이 물건을 샀다 칩시다. 근데 이 물건이 이제 더 이상 저에게 그렇게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써요. 근데 B라는 물건은 제가 매일 써야 되는데 지금 제가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물건을 사서 이 물건을 팔아서 제가 B라는 물건을 사야 돼요. 근데 잘 안 팔려요. 자, 10만 원짜리인데 제가 9만 원에 내놨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죠. 그러면 얼마로 내놔야 될까요?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내놔야 될까요? 8만 원에 올려놨어요. 근데 또 안 팔려요. 7만 원, 6만 원, 5만 원 계속 안 팔려요. 3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때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거 팔렸냐고. 그래서 팔았어요. 그럼 저는 이 물건을 팔므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걸까요? 손해 본 거죠. 여러분 혹시 나 경제를 좀 한다.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와서 저에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감가상각이라는 말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그렇게 3만 원에 팔면 손해를 본 거죠. 여기에 다 동의를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장사라는 것은 당근마켓이든 어디서든 장사를 하는 것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뭐를 볼 수도 있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뭐다? 장사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자마자 왜 장사에 대한 얘기를 하냐, 당근마켓에 대한 얘기를 하냐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장사가 이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장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바로 뒤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나요? 주일학교 출신들은 달란트 비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열문화 비유 아세요?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문화 비유는 조금 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달란트 비유와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 문화 비유, 달란트가 문화라는 그 화폐 단위로 바뀌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화로 이제 비유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성경은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반절이 빠졌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어떤 걸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다. 왜?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왔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에 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거예요. 이 삭개오와의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해서 예수께서 뭐다? 구원자다.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대화를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렸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서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로마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만 우리가 저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들을 벌하여 주고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옛날의 그 권세,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영광이 다시금 재현될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꿈꾸고 있었던,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 나라는 바른 개념이 아니다,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문화 비유다라는 말씀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귀인은 귀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귀한 사람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러요. 자, 종 10명이 쫙 섰어요. 자, 문화를 줍니다. 문화가 뭐냐면, 여기 보면 동전 보이시죠? 동전의 화폐 단위입니다. 은화 한 문화씩 10문화를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는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그 문화를 받고 또 사람들은 그 귀인을 막 존중하는 것 같았지만 뒤에서는 이 사람이 자신들의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로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자를 보내요. 여러분, 사자가 뭔지 아시나요? 그 동물원에 가면 있는 그 사자가 아닙니다. 메신저예요, 메신저. 제가 그 한글을 볼 때, 그 성경 읽을 때 저는 헷갈려서 여러분 혹시 헷갈리실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자를 보내요.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받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종들을 부르죠. 자, 어떻게 장사했는지 한번 보자. 내가 장사해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 문화로 어떻게 장사했는지 한번 그 결과를 한번 얘기를 해보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첫 번째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뭘 본 건가요? 이득을 본 거죠.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뭘 차지하라? 10고을 권세,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상을 줍니다. 자, 두 번째,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5문화를 남겼어요, 주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것을 알았기에 가만히 수건에 잘 쌓아두었습니다. 여기 한 문화 그대로 있습니다. 받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화가 났어요. 악한 종아, 그러면 왜 은행에다 맡기지 않았냐? 장사해라 했는데 너가 나를 그렇게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고 두지 않은 것에서 취하는 그런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것을 은행에라도 맡기지 그랬니?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냐? 라고 아주 뭐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왜 그렇게 은행에도 맡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니? 라고 하면서 여봐라, 이자에게서 이자가 가지고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다가 저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하는 이 주인께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받은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는 동안 너희들 중에 나를 반대한 자들 있지, 여봐라, 저 반대한 자들을 다 내 앞에 끌어내라, 그리고 죽여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비유로 되어 있는데 비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오늘 이야기가 좀 될 거잖아요. 비유, 학교에서 비유라는 것 배우셨나요? 자, 비유는 오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인데, 비유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옆에 던져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영어로 비유를 제가 발음을 되게 잘 하는데 조금 해볼게요. 자, 패러블이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가 좀 안 좋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자, 패러블이라는 게 있는데 파라라는 것이 비사이드라는 뜻이거든요. 옆에. 그리고 불, 이게 이제 그리스어에서 헬라어에서 이제 온 그 기원하는 단어인데 던지다, throw라는 단어이거든요. 옆에 던져두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어요. 자,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것과 비슷한 특성과 모양과 그런 것들을 가진 어떤 다른 B라는 것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A는 뭐냐면 그거를 위해서 이제 B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A가 무엇인지 이해하게끔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비유인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버리면 잘 이해를 못할까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비유를 잘 살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완벽하게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봉왕이라는 것 아시나요? 오늘 좀 어려운 게 좀 많이 나오는데 분봉왕을 우리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한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 한 왕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왕입니다. 근데 한 나라가 몇 가지 이렇게 분열이 되어서 분할이 되어서 각자에게 책임을 줘서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이제 너가 이 지역을 다스려라, 너가 이 지역을 다스려라, 너가 이 지역을 다스려라, 이렇게 한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왕을 가리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그 지역은 분봉왕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 자, 어려우면 그래 헤롯 아땡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왕이었는데, 분봉왕이었는데, 그 분봉왕은 로마 정부에 이 지역을 다스릴 권한을 받아야 했었거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제가 이 지역을 다스리겠습니다, 왕권을 주십시오, 통치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갔는데 유대인들이 이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아땡땡 이 사람이 자신들의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자를 보내야죠, 뒤로.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로마 정부에 탄원을 넣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켈라오가 왕위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대량 학살을 이 아켈라오라는 이 분봉왕이 저질렀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비극이 자신의 동족들에게 이뤄졌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한다?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듣고 있었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라고 했으니까 비유 속 귀인을 예수님으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나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 속에 나오는 귀인을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보고 10문화 5문화를 남겼나이다 했던 그 칭찬받았던 종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를 주셨죠. 주인이 가면서 문화를 맡기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게 뭔가요? 예수님을 받았죠. 복음을 받았죠. 예수님을 받은 그 사실, 그것이 굿뉴스라고 해서 복음인데 복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귀인을 예수님으로, 이익을 남긴 종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문화를 복음으로 한번 바꿔서 이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죽전우리 교회 고등부, 내가 이제 하늘로 간다. 자, 모여봐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준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건데 그때까지 너희가 내가 준 이 복음을 가지고 장사해라 라고 말씀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그리고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것,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죠.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고 나서 나중에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오시는 재림을 약속하셨죠. 그것이 이 비유 안에 담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비유는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비유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비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올 거야. 장사해라. 뭘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장사하는 삶을 살아라.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으로 장사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 복음으로 장사하는 삶이잖아요. 복음으로 장사하는 삶이 도대체 뭘까요? 이 얘기하려고 제가 앞에서 당근마켓 얘기도 하고 이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 비유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끔 했던 것인데, 복음으로 장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장사에 대한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장사는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장사다라는 겁니다. 이익을 내면 좋겠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인이 맡긴 문화로 장사를 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종은 장사를 했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장사라는 것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장사하라는 것은 내가 이 문화를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보고 아예 이 원금을 본전을 다 까먹더라도 나에게 맡긴 이 문화를 맡긴 주인이 나를 책망하거나 너 왜 손해를 봤니? 그렇게 엄하게 혼낼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 주인의 인격에 대한, 주인의 성품에 대한 뭐가 있었던 사람이다?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람인 거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책망을 받은 세 번째 종은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수건에 잘 싸두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주인이 책망했던 이유도 이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엄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오해했기 때문에 책망한 것입니다. 주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장사라는 것은 원래 애초부터 장사를 하다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주인도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죠. 너 무조건 이익을 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인은 장사해서 이익을 내라 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장사하라 라고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종들아,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가 준 것으로 장사하라, 이렇게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종은 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이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것이죠.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오해했던 것입니다.
엄한 사람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주인의 인격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라는 것. 그러면 복음으로 장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장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파는 것이죠. 복음으로 장사해라. 그럼 복음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파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눈에 보이나요? 만져지나요? 자,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자, 여기 한 복음이 있습니다. 자, 받으시죠. 여기 두 복음이 있어요. 두 복음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나 없나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판다라는 것은 어떤 게 될까요?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판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근데 여러분, 장사라는 개념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했으니까 복음으로 장사하는 삶도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같은 논리라고 친다면.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복음으로 장사하는 삶은 이득만 보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 복음으로 장사하는 것, 그 장사는 이익만 내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 창조 경제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아, 감사합니다. 저만 놀라울 줄 알고 또 긴장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장사하는 삶은 늘 이익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장사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이 말로 친구에게 야, 복음을 들려줄게. 이리 와봐. 야, 내가 교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야. 내가 죄인이래.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대. 야, 너 죄 지었냐 안 지었냐? 지었지. 어젯밤에 나쁜 짓 했지. 그 죄도 사하게 해준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건 아주 단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죄들, 마음으로 짓는, 생각으로 짓는, 행동으로 짓는 그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 그렇게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믿게 되는 거죠. 물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믿게 되는 그 복음의 이익, 예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말씀 필서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삶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이렇게 간섭하시면서 다스려 나가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아,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성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라고 하면서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아, 이 하나님 제가 닮아가고 싶다. 우리가 닮아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의 사람들로 삶으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말로 전하든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든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복음으로 장사가 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물론 복음을 장사했을 때, 복음으로 장사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2007년도에 믿었거든요. 그때 제가 20살 때니까 여러분들보다 신앙의 연수가 짧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전번 했잖아요. 어쨌든 그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 고등학교까지의 생활을 돌아보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생이라고 조롱했고, 또 나에게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말 한마디라도 꺼내면 난 너랑 친구 안 한다 라고 했던 그런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저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던 것도 저에게 누군가 예수님을 전해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괴롭히고 내가 그렇게 조롱하고 예수쟁이 꺼져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저에게 끊임없이 기도해 주면서
웃음을 띄워주면서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준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황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뭐예요? 복음으로 그 사람은 장사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익을 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이익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복음으로 장사하는 삶은 이익밖에 남지 않는 장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귀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이 귀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처럼 반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나 예수님 믿어. 근데 내 사랑하는 친구야, 이렇게 느끼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친구야, 내가 정말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 하면서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친구가 예전에 저처럼 뭐라 하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되게 조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친구 관계가 좀 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복음을 자꾸만 전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복음으로 이익을 내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이 종들은, 장사라는 것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장사를 했을 때 한 종은 10문화를 남겼고 또 한 종은 5문화를 남긴 그 이익을 나타내게 됐다라는 이야기만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장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 내 사람들, 나의 그리스도인들아, 복음으로 장사하라. 언제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오실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다? 복음으로 장사하는 삶이다. 자, 복음으로 장사하는 삶,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데, 오늘 비유 속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리고 5골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상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이 되어서 막 복음을 잘 전했는데 그 복음을 잘 전한 것에 대한 상을 뭔가 어떤 대가로 내가 생각을 하는 그런 상일까? 이 권세라는 것이. 오늘 비유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환상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힘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야. 그렇게 체제를 전복시켜서 로마로부터 해방하여서 너희가 원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그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너 수고했구나, 자, 그 수고한 대가가 요거다 라고 하면서 주시는 그런 개념의 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골 다스릴 권세와 5골 다스릴 권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0골 다스릴 권세, 10골에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 5골에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권세야?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힘든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친구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긴 한데 입이 떨어지지 않고 막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권세야? 에이씨, 나 안 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저도 한때는 진짜 저 목사님은 맨날 복음을 전해라고 하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며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더라고요.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10골 권세를 주면서 10골도 복음을 전해라, 5골도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행복이더라고요. 저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것이더라고요. 물론 욕먹을 때도 있어요. 제가 예수님 얘기를 하면 제 친구들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참 그 입이 잘 안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게 기쁘지만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권세다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지금 누가복음 19장인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비유를 하세요. 나중에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을.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여러분, 작은 일에 성실한 자가 큰 것에도 성실하겠죠. 갑자기 큰 것에 내가 막 마음이 솟아서 하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작은 것부터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저기 등호 표시 보이시죠? 작은 것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것, 문화로 장사하는 것, 복음으로 장사하는 삶, 그것이 작은 것입니다. 그러면 큰 것은 뭘까요?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큰 것에도 충성하라. 열고울에도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오늘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뭐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장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다. 로마로부터 단순히 해방되는 것, 너희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그것 정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야. 너희가 어떤 죄인인지, 그 죄인의 결과가 무엇인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 그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그 아는 자가 늘어나게 되는, 복음으로 장사하는 삶을 정말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비유입니다. 그렇게 이익을 낼 수밖에 없는 복음으로 장사하는 삶을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복음으로 장사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갑자기 대답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율법으로 뭔가 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이 복음으로 장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장사하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복음으로 장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10고울, 5고울 권세를 더 많이 누리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 삶 살고 싶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과 함께 풍성한 삶을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이 책을 가지고 풍성한 삶의 교제를 한번 더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 복음의 권세를 누리고 싶다. 복음으로 다스리는 삶, 복음으로 장사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뒤에 광고를 하고 아마 모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거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갓난 아기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던 제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경찰이 되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요즘에는 볼 수 없지만 볼 때마다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절바지 입고 다니고, 절에 그 염주 알죠? 염주 끼고 다니고, 나에게 교회 다니자고 얘기하면 내 친구 안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내가 이렇게 바뀐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들려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내가 정말로 죄인인데 그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전해줍니다. 근데 그 친구는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경찰인데, 그 경찰인 친구가 매일
보는 사건의 피해자가 아주 나약한 사회적 약자 계층이 여자와 아이 그런 사람일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데 인간을 너무나도 무참하게 괴롭히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악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을 자꾸만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냐라고 저에게 얘기할 때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거를 막 설명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말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장사하라, 내가 올 때까지 복음으로 장사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삶에는 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삶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예전의 삶을 생각할 때 저에게 복음으로 장사한 그 사람이 이익을 냈던 것을 통하여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믿고 의지하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복음으로 장사하라, 그 삶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삶을 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이 시간 선교사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